이사야서 2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검은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25장 말씀으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압이라는 나라에게 계속해서 괴롭힘을 받습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고 인내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들이 소망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바래왔던 그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은요, 아주 교만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그 모압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하신 줄도 모르고 모압은 아주 교만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맹렬하게 진행되고 만약 모든 사람들의 죄를 벌하여 진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무나도 크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나 또 직접 겪는 사람들 모두 이러다가 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이스라엘이 인내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려지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인내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슬픔 속에서도 계속해서 인내했습니다. 아무리 맹렬한 진노가 죄악된 땅에 퍼부어진다 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아버지께 속한 자들은 환난 속에서도 안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고통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아주 회개할 그러한 기회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로 인해서 자녀들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신데,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 마음을 돌이키사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구원받을 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심판하시는 곳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그분의 심판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어떤 순간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심판의 그 심판이 너무나도 극렬해서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에는 살아남을 자가 없겠구나 하는 그러한 엄청난 그 상황 속에서도,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그 큰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이 교만하게 행하여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인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초라해 볼지라도, 반면에 악인들이 득세하고 번영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곧 심판하여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해 보이는 것은 곧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움이 넘치게 하실 것이다. 모압뿐만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다 그랬어요. 교만했어요. 하나님께서 잠깐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징계하실 때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우리도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이런 생각을 한 이방인들이 없었습니다. 다 교만하여져서 자신들이 강해지고 부해지고 큰 나라를 이루는 것이 자신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그들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고, 하나님까지도 그들은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모압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모압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형통해 보이는 것을 곧 끝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 그 즐거움이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악인들에 비해서 자신이 불공평한 일에 빠진 듯하게 보일지라도 끝까지 참아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죠. 악인들의 득세는 곧 끝이 나고 상황이 역전되어서 아버지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심판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겪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역전시키실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 때릴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대 맞으면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왜 한 대 때렸어 하면서 10대를 때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한 대를 맞으면 더 많이 때려라,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여줘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한 대 맞으면 그냥 거기서 막 슬퍼서,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그렇게 고민해요. 그런데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기는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누가 저를 한 대 때렸어요.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할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마음이 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끝내버리십니다. 모든 어려움을 끝내버리시고 역전시킬 때가 곧 온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내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냥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다 갚아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했던 그 고난들을 갚아주시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건드렸던 그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힘을 의미하고요, 이 산은 시온 산 곧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또한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함께 시간이 되면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는 그러한 곳이 교회일 수도 있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압을 먼저 꺾으셔서 아무 것에도 쓸모가 없는 자로 만드십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냥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말라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가? 또한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강하게 붙들고 계시고, 또한 주목하여 보고 계신 교회를 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교회를 건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가라는 것이에요. 모압을 꺾으셔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모압은 끝까지 교만하고 불신앙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모압은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백성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모압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는 분이세요. 이러한 맹렬한 심판의 저주가 퍼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내려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구별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해를 입지 않도록. 그 인간들이 보기에는 다 죽겠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압은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이다 말씀합니다.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들은 결국 이와 같이 망할 것입니다. 그들이 얻은 재물이 많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르심으로 빼앗기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이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은 성을 높이 쌓고 요새를 만들면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높은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요새를 헐고 땅에 떨어뜨려 진토에 미치게 만드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방법으로 먼저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만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그 쓸만한 도구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심판이 내리실 때 가장 먼저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렸던 자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며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찬송과 영광 높임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바로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모압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누르시고 밟아버려서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을 의지하거나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 그 나쁜 악한 자들이 일시적으로 서로 편먹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 악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선한 사람들만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악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른 사람들을 욕했던 사람이 내가 없을 때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인간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친히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요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소원하고 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